금요일은 계시록 강론하고 있어요. 지금 계시록을 다 끝내놓고 22장까지 있는데 이걸 한 4번 정도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6장까지 했어요. 6장까지 했는데 제가 좀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은 그 막 6장까지 그 자막을 다 입히니까 아이고 이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정말 하루를 넘겨서 제가 그냥 읽고 그냥 쭉 읽어가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자막을 입힐게요. 좀 양해를 바라고 성경책을 좀 같이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7장 보면은 이제 이것은 두 부류 사람이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9절까지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기록된 대로 보세요. 왜 이건 저런 뜻이고 이건 이런 뜻이고 그 이스라엘 대체신 아기나 왜 그 성경에 유대인이라고 하면 유대인이죠. 왜 여러분들이 그걸 어디 가지고 와보라니까 그 기록을 근거를 뭐 14만 4천이면 3 곱하기 4 곱하기 1000이고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 저는 기록대로 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 마지막 때에 관한 예를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이걸 알므로 통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 환난에서부터 건져냄을 받은 자구나, 환난에 들어가지 않는 자구나 하는 그런 위로 그 평강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시록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하고 일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사건은 7년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공중에 올라가 버려요. 올라가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장 크고 주목할 만한 날이에요. 그날은 큰 날인데 우리는 주목하는 날. 유대인들에게는 요엘서 2장에 그 두려운 날인데 그런 문맥을 다 구분하지 못하고 나서 그러니까 계시록 가지고 호도해 가지고 그 사기꾼들 많아요. 절대 여러분들 그 사기꾼에 속지 마시고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자, 계획성경 같이 보려고 그래요. 이 일들 위해 내가 본 6장들 보니까 첫째 복음, 둘째 복음,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복음까지 지금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그 어떻게 말들이 흰 말을 필두로 해가지고 거기에 검은 말, 붉은 말, 뭐 창백한 말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은 재앙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게 보니까 여섯째 봉인, 일곱째 봉이니까 여섯째 봉인이면은 내용이 뭐예요? 이제 자연에 7장 12절 보니까 여섯째 봉인을 여니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머리털 던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에 우박들이에요. 뭐 유성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 설익은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는 같이 무화과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같이 말리고 큰 자연재앙이죠. 17절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여기 들어가서는 감히 견뎌낸다는 것이 상상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들어간다고 우리는 진노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정하셨나니 이게 진노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데살로니가서에 7장 넘어가는데 이건 흔히 이제 삽입장이라고 그래요. 그쭉 이제 화면이 바뀌면서 일이 진행이 되는데 중간에 인물을 소개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삽입장인데 7장에 보니까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보통에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잠깐 이 재앙을 멈추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람을 붙잡았다면은 여러분 지금 공기가 바람이 있는 거 안 보이죠, 눈에. 그러나 만약에 바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이 없다면 우리가 바람이 있기 때문에 꽃가루가 날려서 식물이 되고 뭐가 되고 이런 거예요. 근데 바람이 없다면 그것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두 가지 면으로 볼 수 있어요. 바람을 붙잡았다는 것은 재앙을 붙잡았다는 거. 또 바람은 영이니라 이렇게 또 해석이 되어지고 있으니까 모든 재앙을 잠깐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문자 그대로 바람을 딱 붙잡았더니 바람이 안 불면은 극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것은 전자로 해석하는 게 옳을 것 같아. 재앙이 잠깐 멈추는데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야 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임하며 바벨론 쪽에서 쭉 오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을 14만 4천에게 이마에 봉인할 때까지 아까 재해를 멈추라. 잠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4절부터는 14만 4천 각 12지파가 나옵니다. 딱 그렇게 그냥 해석을 했어요. 8절까지 12지파는 유대인이구나.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흩어져 있으니까 930만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만 미국이 한 1,000만 명, 나머지는 뭐 폴란드로, 독일로, 영국으로, 아니면 중국으로, 스페인으로 다 흩어져 있는데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우리 70인 아시죠? 마태복음에 70인을 둘씩 묶어서 보내는 방법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 유대인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할 자가 14만 살이다. 그거 해놓은 거 있어. 읽어보시고 9절 보니까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능히할 수 셀 수 없는 무리, 많은 무리가 있는데 아까 8절까지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나온 무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지한단 말이야. 8절까지는 유대인들, 그 나머지는 온 세상에서 나온 이방인들.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걸고가 왕자 앞과 어린 양에 서서, 여기는 지금 하늘이에요. 하늘에 이들이 그랬을 때 유축한데 흰물이더란 말이에요. 흰물들. 아까 6장에 5째 봉인이니까 제단 안에 신원하여 우리를 언제 원수 갚아줄 하렵니까 하는 자들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한 번 해석을 해주고 또 한 번 반복해주고 또 반복해주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으로 한 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마가복음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런 식으로 계시록도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 7복인 7나팔 7대집 있으면 3킬에 있으면 27가지 재앙이 있더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뭐 몇십만 명, 한 20만 명 모여가지고 듣고 있는데 21번 재앙이래야. 그래가지고 마시고. 자, 이제 아까 여기 보니까 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14만 4천은 대단하고, 그보다 좀 못한 게 흰물이. 그런 천만의 말씀하지 마세요. 다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11절 모든 천사들이 왕자와 장로들과 네 짐승 주위에 섰다가, 장로들 있죠. 우리 주위에 서 있단 말이야. 누가? 흰무리들도.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올라갔어. 크리스찬은 4장에 보니까 요한보다 빨리 올라와 있잖아. 벌써 24장로가. 근데 여기들은 계시록 환란 중간에 올라온 무리들이에요. 13절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요한한테 물어봐요.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은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냐 하며, 금방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누구냐 하니까 요한이 뭘 알아? 하니까 그가 이르되, 장로에 당신이 알지 않나?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설명을 해줘요. 장로 중 한 사람 우리가. 흰 예복을 차려입은 사람 어디서 왔냐 하니까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요한이 그래요.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귀한 자들아. 큰 환란, 그레이트 트리블레이션 7년 환란에서 자기 예복을 씻고 자기가 믿음의 행위를 다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귀한 자라. 우리는 먼저 올라가 있는데 이 다음 환란을 거쳐서 마지막 때 온 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니라 하면서, 이제는 굶주림 어떤 열기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준다. 이런 게 7장이에요. 8장 갑니다. 7째 봉인을 여실 때 아까 6째 봉인까지가 있었죠. 6장에. 그러니까 7장은 그 환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잖아. 그냥 그 인물들에서 앞부분은 유대인들 14만 4천, 뒤에는
큰 흰 무리들, 그분들의 설명을 하는데 8절에 가서는 다시 또 재앙을 해요. 8장에 가서는 재앙 설명을 합니다.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뭐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일이 있기 전에 앞에 그냥 조용하잖아.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못 보면 선생님이 딱 오는 그 종례 시간에 그냥 가만히 있잖아. 시험을 잘 났으면 막 시끌짝시끌짝 하는데 선생님이 와서 이제 또 화내니까 조용하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쭉 하면서 성도들이 기도, 그 다음에 향,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데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여 그것을 제단의 불로 가득 채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다 기도를 응답하셔서 음성 천둥 번개로 지진이 이제 마지막에 심하게 일곱째 봉인이 나더라. 근데 이제 거기서 일곱 나팔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설명을 했죠.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봉인이에요. 이건 봉인입니다. 일곱 봉인이었을 때 이게 지금 총 7년이에요. 7년 환란인데 아까 다섯째 봉인을 여니까 제단 아래 죽인 방한 자가 있고 이렇게 나오죠. 여섯째 봉인을 여니까 또 재앙이 막 쏟아지고 하는 경우에 이 중간물에 와가지고 아까 여기 보니까 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 앞에 첫째 봉인 여니까 흰 말, 둘째 봉인에 붉은 말, 셋째 봉인에 검은 말, 넷째 봉인에 창백한 말. 그러면 첫째 봉인은 적그리스도의 어떤 통치, 사상, 그러니까 속이는 자들이 온단 말이에요. 속이는 자들이 와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아까 흰말은 뭐예요? 정복하려고, 이기려고 이 세상을 자기들이 접수하러 온단 말이에요. 흰말이. 그 다음에 둘째 봉인을 여니까 둘째 짐승, 붉은 말이 나왔는데 이건 화평을 제거하고 권능을 받아서 서로 죽이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전쟁이란 말이에요. 셋째 봉인을 여니까 검은 말이 오는데 아까 한 대련에 밀한돼, 한 대련에 보리석돼, 기근이 온단 말이에요. 넷째 봉인을 여니까 창백한 말인데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말이야.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들란 말이에요. 사망이 온단 말이에요. 지옥이 오고, 예? 이 땅에 이제 올라온단 말이에요. 막 그랬더니 다섯째 봉인을 여니까 혼들이, 죽임당한 혼들이, 이들이 그러니까 순교자들, 이들은 뭐예요? 666표를 받지 않아서 적그리스도나 절하지 않은 자. 이게 뭐 로마 시대 그런 게 아니라 이 7년 환란 중에서 3년 반, 여기가 3년 반이에요. 여기가 3년 반. 이런 식의. 이제 적그리스도가 한가운데 앉아서 평화를 빌미로 여섯째 봉인, 순교자 죽이더니 여섯째 봉인을 보니까 아까 여섯째 봉인일까 12절에 6장 12절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머리털로 상복같이 다른 피 같고 이건 막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잖아요. 아까 다 여섯째 봉인을 내니까 재해, 막 어떤 천체 재앙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곱째 봉인은 다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나팔이 여기서 부러진단 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는 나팔. 여기는 봉인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 와서 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대접사건, 병사건. 여기는 이제 쏟아진단 말이에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여기에 한 번, 근데 괜찮아. 앞에는 좀 견딜만해. 한 번.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두 번 와서 또 이제 세 번째 여기. 그러니까 설명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해주잖아. 똑같은 재앙을. 그런 식이 나옵니다. 자, 이 8장에 넘어가니까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 마지막.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는데 아까 설명드렸어요. 5절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고 그것을 제단의 불로 가득 채워 땅에 넣더니
그래서 불심판이에요. 어저께 제가 얘기했습니까? 그저께 얘기했습니까? 불로. 성령과 불로 심판하리니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지 불침례를 받으면 여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우린 진즉 받았잖아. 저는 30년 전에 받았어. 여러분들도 성령 침례 받았잖아. 세례. 근데 불침례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불이 땅에 내던지잖아. 근데 목사들은 뭐 불 받자고 불 받자고.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자, 이제 나팔에 관한 얘기 설명을 합니다. 여기를 설명하는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땅에 재앙이 내려요. 땅에. 어떻게? 피 섞인 우박, 불이 나와가지고 땅 위에 나무 3분의 1과 푸른 풀을 다 태워. 둘째 천사는 바다가 피가 되는 거예요.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에 3분의 1이 막 여기 용암 같은 거 막 솟아나는 거 있죠. 마지막 때. 그리고 바다가.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보니까 강들이. 이제 바다는 저 지중해 대서양쪽으로 좀 강은 뭐예요? 뭐 유브라데스 막 티그리스 그쪽으로 올라와가지고 땅 있는 데서 올라와서 아까 등불처럼 타는 큰 불, 그 유성이에요. 유성들 쏟아지잖아. 유성이 쏟아지고 막 쏟아지면 불이 막 여기저기 옮겨 붙잖아. 하늘에서 그러니까 별똥, 큰 별똥 유성들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이 떨어지며 쑥에단 말이냐. 물이 써서 못 먹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해 3분의 1, 달의 3분의 1. 막 해가 깜깜해지고 달이 3분의 1과 별이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 어둡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됐죠? 그런 얘기 하는데 이제 아까 다섯째 천사, 여섯째 천사가 죽입니다. 9장 가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를 봐. 여기 별은 뭐예요? 여기 별은 저기 아까 12장의 별은 유성이에요. 유성. 근데 여기서 별은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바닥 없는 구덩이, 이 바닥 없는 지옥의 문을 열쇠를 받았더라. 그렇게 하면서 그랬더니 열으니까 구덩이, 그 땅 속에 구덩이, 땅에 지옥에 가는 길이 있어요. 제가 많이 해놨어요. 그 길에 막 용광로 같은 연기가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연기로 해와 대기가 어두워지며, 이러면 어둠했잖아요. 막 어디 막 산불 나고 그러면 막 새까맣잖아. 뽀얗게 그런 식으로 땅 속에서 연기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메뚜기가 땅 위로 올라오는데 전갈들의 권능과 같이 권능을 받았는데 쏜단 말이에요. 쏘는데 푸른 것이나 나무는 헤어질 않아. 왜? 저기 앞번에 6장이 나왔잖아. 6장에 보니까 6장에 봤을 때도 어떻게 해요? 아까 6장에도 나옵니다. 저기 재앙을 내리되 나무나. 아까 어디가 나옵니까? 그건 제가 이따 찾아서 올리는데. 자, 여기 지금 보니까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 그러니까 식물은 헤어지 말고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그럼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있은 사람 누구예요?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을 취하고 그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하라. 근데 그러면 뭐예요? 아군 천군이에요. 14만 4천 봐야 할 거 아니에요. 누가 표가 있는가 없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붙이고 다닌다니까. 얼굴에 그냥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여기다 붙이고 표가 없는 거. 그래야 피하 식별을 할 거 아니야. 무슨 여기다가 손 안에다 넣고 이마 안에 넣고 그런 거 아니다고. 666표가 그냥 피하 식별을 하는 건데 그거 없는 사람들만 해치라. 그럼 다 해치란 얘기예요. 14만 4천을 주의하고는. 근데 거기에 우리 보러 들어가라고? 참. 그러면서 죽이지 말고 5달 동안 고통을 주라는 명령. 5달은 뭐예요? 150일이에요. 150일. 마지막 3년 반, 1260일 중에서 150일. 극심한 고통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주는 고통과 같다이라. 6절에 그날들의 사람이 죽음을 구하여도 죽지 못해. 네 맘대로 죽을 수도 없어요.
근데 7절의 메뚜기 모양은 뭐예요? 머리에는 관을 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고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에 이빨은 사자의 이빨, 괴물이죠.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이 땅속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괴물들이 와서 사람을 아까 전갈이 쏘는데 이들이 와서 9절 흉갑 같은 흉갑이 그들에게 있으면 날개 소리는 전투하려고 날아가는 많은 말들의 번개 소리가 날개 소리가 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정갈과 같은 꼬리에 그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이 꼬리에 쏘는 침이 있는데 얼마 동안 5달 동안 해야 한단 말이에요. 5달 동안 150일 동안. 그런데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어때? 아바돈 아폴리온이라는 마귀의 군대예요. 그것들을 다스려. 그런데 이제 아까 다섯째 아까 천사가 부는 그 나팔 재앙이 지나갔는데 이제 6째가 와요. 13절 여섯 천사가 나팔을 부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에 네 뿔에서 음성이 나는데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의 말에게 큰 강 유브라데스에 묶어둔 네 천사를 풀어주다 하더라. 어디요? 유브라데스면 저쪽이잖아. 이라크 그쪽 중동입니다. 이건 중동. 한국하고는 관련 없어요. 물론 한국에도 여진이란 게 있잖아요. 큰 지진이 나면 거기에 여파가 땅이 이렇게 미세하게라도 흔들려. 한국에도 마지막 이런 것이 오죠. 그런데 집중적으로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은 중동의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4분의 1. 거기가 땅의 4분의 1이 되잖아요. 그쪽이. 그런데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아까 유브라데스 묶어둔 네 천사가 풀려나니까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고 예비단 자 3분의 1을 죽여요. 이거 제가 해놓고 기병대들의 수는 2억인데 그들의 모습은 아까 그 기병대의 말탄자를 보니까 머리는 사자의 머리, 그 다음에 입에서는 불과 유황이 나오고 그런데 이들에 의해서 또 3분의 1이 또 죽임을 당해요. 아까 4분의 1이 죽었는데 이건 3분의 1. 합치면 인구의 절반이야. 절반이 죽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2억의 군대를 갖다 중공군이라고 중국군이라고 조어떴던 목사가 유명한 목사가 그랬거든요. 이거 해석해 보라고.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괴물의 모습이지? 그것들의 권능은 그것들의 입과 꼬리들에 있는데 그것들의 꼬리는 뱀 같고 머리털 가지고 그것들이 꼬리들로 사람을 쳐. 사람이 꼬리 있어?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에 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10장입니다. 이것도 이제 또 삽입장이에요. 이것도 삽입장. 아까 재앙을 설명하는데 이것도 이제 중간에 자,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내려오는데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라고 제가 해놨어요. 거기다가 그런데 7천둥 나옵니다. 또 나왔다가 7절 7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모든 신비로운 일들이 이제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11장 7절 어떻게 놨나요? 개역성경에는 저희로도 전쟁이 일었고 10장 7절이구나. 10장 7절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신비예요. 신비로운 일들이 감히 우리가 참 이해하지 못할 일, 신비로운 일들이 아까 땅에서 올라오고 메뚜기 떼가 막 근데 그것이 사람을 쏘고 어떤 또 2억의 괴물들이 오는데 참 신비로운 일이잖아요. 뭐니 이게 비밀이요. 그 신비로운 일들이 다 이루어져요. 신비라는 것은 제가 말했잖아요.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그 단어를 시크릿하고 구분하시라고. 시크릿은 비밀이고. 중학교 영어요. 그러면서 다시 태어나라고. 다시 태어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한한테.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잖아. 기록을 하잖아.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그렇게도 말해요.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태어나라. 그 말도 뭐 틀린 건 아니요. 그래 지금 7 나팔까지 했으니까 다시 또 앞에 돌아가서 7 대접으로 설명을 하는데 다시 돌아가라면 1이 돌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1이 돌아가서 설명해야지 다시지. 여기 지금 다시 여기까지 설명이 끝났어. 저 7째 나팔. 근데 다시 돌아가라면 여기부터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다 시간 보면 여기다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은 뭐 네가 기록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하라. 그렇게 뭐 저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11장입니다. 이제 두 증인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은 나오는데 천사가 나오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 성전을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하는데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도 그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제3성전이죠. 그쪽에. 그런데 두 증인한테 권능을 주는데 두 증인은 제가 얘기를 해놨어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누구는 또 모세와 에녹이라고 그러고 여러 얘기를 하는데 또 누구는 뭐 신약과 구약이라고 그러고 누구 이상야릇한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저 두 증인은 피와 물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공통적인 권능.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휴거와 또 부활에 관한 얘기예요. 부활에 관한 얘기인데 엘리야는 휴거잖아요. 그냥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끌려 올라간 거예요. 주님은 혼자 올라가셨습니다. 스스로 혼자 올라가셨는데 우리는 이끌려 올라갈 거예요. 엘리야도 이끌려 올라갔는데 모세는 무덤이 없었죠. 무덤이 없단 말이에요. 찾지를 못하는데 보면은 저기 보면은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우리 예수님이 세 분이 서가지고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와 엘리야. 아까 물은 모세, 엘리야, 물과 풀을 함부로 다르잖아요. 그 출애굽 때 모세가 재앙으로 내리고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물불 갈멜산 거기서 했고 또 마찬가지로 휴거에 대한 엘리야, 모세는 부활에 대한 그 징표. 또 하나는 결정적인 건 변형산에서 예수님과 같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봤잖아요. 그 세 분이 얘기하는 것을 그것이 저 베드로 전서가 나와 있잖아요. 그 된 거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두 증인이 뭐예요? 그들이 죽인 몸이 놓인단 말이에요. 8절에. 그런데 아까 쭉 설명을 했어요. 6절 같은데 물불을 다스릴 권능. 그런데 그들이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했는데 죽은 몸이 거리에 묻어주들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화장하죠. 우리는 화장을 아무렇게 하죠. 이스라엘에서는 화장을 한다는 건 감히 생각하지 못해요.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화장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할 수 있으면 땅 한 평짜리 있으면 하다못해 어디 가서 수목 나무 밑에라도.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묻어주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묻어주지 않는다는 게 그냥 아무렇지 않잖아요. 불에 태우면 되잖아. 태워서 바다에다 그렇게 처리하잖아.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생각지도 못할 얘기예요. 묻어주지 않는다는 거. 근데 묻어주지 않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관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사흘 반 동안 죽을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님은 하루 이틀 사흘이란 거예요. 인이라는 단어, 우이드라는 단어, 또 제가 또 잘못 설명했다가 in 3day 하면 우리가 사흘 안에 그러죠. 그렇게 알고 있잖아. 그냥 중학교 영어로. 그거 아니에요. 사흘 후에예요. 사흘 후에. 거기 때 쓰일 때는 in이라고 쓰고, 그러면 사흘 안에라면 우이드를 써야 하고. 저 영어 못 합니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3일 후에 첫째 날, 셋째 날, 셋째 날. 그 다음에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3일 밤낮을 주님께서 지옥에 있었 3일 밤낮. 3일 밤낮이라는 건 금요일 날 주님께서 돌아가셨으면 3일 밤낮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요일 날 돌아가셔야 3일 밤낮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데 이때 보니까 이들이 안 묻어주고 땅에다가 두 대언자 시체를 놓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낸단 말이에요. 보니까 우리가 메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우리는 홀리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메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서 선물을 보낸다는 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연 이때가 크리스마스 무렵 아닐까? 두 증인이 죽을 때가 크리스마스
그래서 그들이 선물 돌리고 그들이 뭐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대한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크리스마스가 왜 생겨난가? 그 이교도 축제예요. 캐토릭에서 제가 어저께 강론에도 얘기했죠. 로마서 하면서 그저께 강론입니까? 로마서 하면서 날들 찾지 말라고. 날들이에요. 그런데 캐토릭에는 온갖 날들이잖아요. 그 캐토릭 달력을 한번 보세요. 온갖 달력에도 날들이 있는데 또 그 개혁교회도 교회들 저한테도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저기 혹시 달력 만드실 일 있어요? 제가 달력을 만들면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보내줘 하는데 뭐 얼마나 좋게 만들 것도 아니고 근데 달력에다가 다 절기를 쓰고 무슨 날 쓰잖아요. 뭐 대림절, 성령강림절 막 여러 가지 쓰잖아요. 하지 말라고 돼 있다니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 같은 날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신앙이에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저 애들 노는 데 가서 유치원에 가서 노는 데 가서 야 이건 규칙을 어겼고 법에 어긋나고 애들 공기놀이 하는데 가서 어른이 타더만 쓰겠어요?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런데 최소한 우리는 뭐예요? 아까 이날이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는다는 건 크리스마스는 저 마귀들의 절기예요.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내가 일요일 날 꼈어요. 일요일 날 꼈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주중에 끼면은 또 크리스마스 예배한다고 또 24일 날 성탄절 한다고 전야제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12월 같으면 12월은 밖에 나오지를 못해요. 이스라엘에만 완전히 한겨울에 나오지를 못해요. 거기서부터는 10월부터 3월까지는 극심한 추위예요. 우리 같으면 사계절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 벌써 11월인데 별로 안 춥잖아요. 11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25일인데. 근데 이스라엘은 엄청 추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출생하실 때는 목동들이 들에 있었다니까? 목동들이 들에. 그런 추운 겨울이면 목동들이 들에 있질 않아요. 들에 있질 않아.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박사들이 오잖아요. 걸쳐서 오는데 그리고 틀리잖아요. 주님께서 공생애 얼마 사셨어요? 3년 반 살다 가셨잖아요. 공생애를. 그러면 안 맞잖아요. 여러분 한번 12월 달에 12월 25일경에 태어나셨다가 그러니까 4월 중순 부활절이라면 석 달뿐이 안 되잖아요. 3년 석 달뿐이 안 되잖아. 주님께 살고 가신 것이. 자, 그때 제가 크리스마스가 특강 한번 해드릴게요. 아까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자기 발로 서서 그들을 보는 자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들 부활하시듯이 사흘 후에 부활하시듯이 이들도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올라가 버려요. 올라가 봐. 요한한테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이 열렸잖아요. 여기도부터 이리로 올라오니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두 증인이 올라갈 때 아까 앞에 하늘에서 큰 무리들이 노래를 부르자 큰 무리들이 기뻐하잖아요. 이때쯤 올라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뒤에 적혀 있지만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계시록은 설명을 하는 거니까 시간표대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쭉 시간표대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주제별로 설명이 되어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때 큰 지진이 나서 7,000명이 죽는단 말이에요. 올라갈 때, 두 증인이 올라갈 때. 이제 둘째와 지나갔고 셋째 왔는데 이제 다 이루은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며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입니다. 그러면 뭐 미국을 포함해서 한국을 포함해서 말레이시아, 베트남 전부 다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무궁 통치하더라. 이제 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일곱째부터 다 이루어진 거예요. 3년, 7년, 길게는 7년.
여기 대환란 중간은 3년 반. 그러니까 총 이 길이는 7년인데 이 길이는 이 환란 기간, 이거는 대환란 3년 반이다. 1260일 42달 한 때와 두 때 반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이전에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우리는 부활 휴거, 부활하고 휴거에서 올라가는데 아까 이 마지막 때 아까 두 증인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까 하늘에 있던 큰 무리들도 이때 올라가지 않을까, 이때 같이. 그러니까 이건 환란 중 휴거 부활, 환란 중에 환란 전, 우리는 환란 전 휴거 부활. 그런데 우리라고 그래 이걸 갖다가 이건 뭐예요? 죽었다가 제단 아래 죽었다가 올라간 자들이에요. 아까 그러면 그 이전에 14만 4천은 여기죠. 이때 14만 4천은 이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14만 4천. 이거는 큰 무리, 흰 무리. 아까 그러면서 두 증인도 이때. 여기는 우리 먼저 올라가는 거.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24장로 우리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지금 하늘에서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진 걸 기뻐하면서 하늘에서 그러면서 주께서 친히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라. 이제 시제에 관한 얘기는 제가 또 해놨어요.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시제를 또 과거로 썼어요. 자, 그러면서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단 말이에요. 이제 죽은 자들의 최후 이것은 뭐예요? 마지막 때 흰 보좌 심판. 그러니까 뚝 가버려요. 천년을. 여기 천년왕국에 뚝 떠가지고 더 뒤에서 얘기하는 시점이 또 앞에 나와요. 시간상으로. 그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여러분들, 제 강론을 들어야 얘기가요. 가요. 자, 이제 어려운 얘기입니다. 12장입니다. 12장은, 이제 여자, 사내 아이, 용, 이런 얘기입니다. 12장은 한번 쭉 읽읍시다. 12장은 어려운 것이니까. 자,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리라. 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여자, 해, 달, 그 다음에 12별, 그 요셉의 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입니다, 요셉. 그녀가 아이를 베어,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화에서 국가를 얘기할 때 바벨론도 그녀라고 그랬잖아요. 그녀, 여기 여자. 이스라엘이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아이를 뱄다는 건 뭐예요? 이거 14만 4천을. 이거 14만 4천이 이때. 그런데 겪는가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 나게 하려고. 새로.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태어나며. 그 새로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으로 태어나는 거죠. 이거 뭔 얘기예요? 그때 뭡니까? 마른 뼈가 에스겔서에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해산의 교통을 겪는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었더라. 에이날람 그러죠. 그러니까 민족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려고 그러는데 지금 있었던 민족들 중에서 이제 새로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낳은 그들도 이제 새 언약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인데 그의 머리 위에 7개의 관이 있으며 이건 사단입니다.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별은 천사예요. 땅에 내던지더라.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나. 이스라엘의 새로 태어나는 민족. 마른 뼈. 그러니까 기름등불 둔비한 10천 중 5척. 그들이 태어나면 삼키고자 하더라. 죽여버리려고.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리리라. 그녀의 아이가 치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를 이르더라.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모든 민족을 다스릴 자. 이들은 뭐예요? 민족 중에 머리가 되잖아, 이스라엘이. 신명기에 말한 복의 복을 줘서 모든 민족 중에 머리가 되는 것을. 그래서 이들에게 철장 권세를 준단 말이에요. 철장 권세를. 그런데 여기서 아이가 체에 올라갔다는 것은 여기 뭐예요? 이제 14만 4천 여기서 휴거를 당합니다. 체에 올라가는 거. 그 민족들이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그 여자가 광야로 숲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으로
이제 용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단이 죽이려고 도망가는데 거기에 뭐예요? 1260일 동안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3년만 대환란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로 출애굽 40년 동안 먹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14만 4천이 이들이 온 이스라엘에 다니면서 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믿지 않았지만 2000년 동안 초림 예수는 믿지 않았지만 그분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올라가고 난 뒤에 그러니까 왕국 복음이 전해지는 거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는 끝나버렸어. 이제 그때 가서는 666 받지 말고 적그리스도 절하지 말고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지켜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얘기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이제 하늘에서는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의 용과 싸움에 미카엘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천사예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천사. 이스라엘의 또 아까 천사장 미카엘과 이스라엘 지키는 천사들의 용과 사단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용의 군대와 용의 천사와 이스라엘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싸우나 이제 그 영적 전쟁이야. 영적 전쟁 하늘에서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의 처소들을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쫓겨나요. 용의 군대가 마귀의 군대가. 저 큰 용, 저 옛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면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이름이 4개네요.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땅에 와가지고 이제 3년 반 동안 마귀가 막 천사가 이 땅에 돌아다닌다니까. 그게 노아의 홍수 때 그랬다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 타락한 천사들이 막 땅에 돌아다니고 여자들하고 잠을 자가지고 막 거인들이 나오고 노아의 홍수 이전에 그랬다니까요. 자, 창세기 이런 거 다 있어요. 안 믿어지죠? 근데 그럴 때가 노아의 홍수 이전 같은 데가 또 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 미친 세상인데요. 하늘에서 천사가 오는데 막 보니까 막 키도 막 3m, 4m짜리 내려가지고 또 하고 막 사람들을 막 억아보고 왜? 천사는 사람하고 같은데 천사하고 사람하고 자면은 그렇게 되는데 잠깐 제가 금방 조금 빗나갔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 이때 와서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가 사람들하고 여자들하고 잠을 자가지고 또 거인을 낳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돼.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걸 허락하지 못해. 왜? 이들 살아남은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마귀의 씨가 들어오면 쓰겠어요? 자, 마귀 천사가 쫓기는데 아까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마귀 하는 일은 뭐예요? 믿는 자들을 고소하지 않은 날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자기들의 증언의 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도다. 봐봐. 자,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에 화가 있을지어다. 하늘의 음성이 있으면 하늘 얘기라는 거예요. 하늘에. 아까 하늘에 올림받은 그들에 관한 얘기를 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부활 휴거된 그들에 관한 얘기를 해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러면서 14절입니다.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광야 에돔과 완만으로 날아가서 페트라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양육을 받아요. 그들이 독수리 날개를 받았으니 독수리 2날개 나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광야에 에집트를 통해를 건너준 걸 독수리 날개에 실어서 날라줬던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그런데 도망을 가는데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로 불을 홍수같이 내피며 물일걸 이게 제가 안경을 써야겠죠. 물을 홍수같이 내피며 그녀의 홍수에 떠내려가되 땅이 여자를 놓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가잖아. 뭐라 그래?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집에 가지 말고 아이를 데리고 간 자는 화가 있어 잡혀 죽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6.25 피난하듯이 막 도망을 간단 말이야. 에돔 모압 암몬으로 도망가는데 뒤에서 뭐예요? 홍수를 마귀가 내뿜고 그들을 다 수장시켜 보려고. 근데 땅이 쫙 갈라지면서 그 물을 쫙 흡수해 버려요.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하려고 간단 말이야. 17절에
13장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돼 있나요? 13장 맞이할까요? 자, 바다의 모래에 서서 보니, 여기는 바다는 지중해죠. 지중해 그 환상 그쪽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이건 이제 적그리스도가 아까 무적행에 갇혀 있던 그런 적그리스도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처소를 갔다고 그랬잖아. 제가 누구라고 다 얘기를 했어요. 처소를 갔는데 그 처소에서 올라옵니다. 아까는 하늘에 있는 것은 용이에요. 이건 적그리스도가 땅에서 올라오는데 유사하게 생겼죠. 7머리 10뿔을 가졌죠. 그런데 아까 보니까 하늘에서는 뭐예요? 여기도 7머리 10뿔을 가졌는데 제가 비교를 다 해놓은 거 있어요. 근데 신천지에 이 둘을 비교를 못해. 구분을 못해가지고 보는데 여기는 그 적그리스도는 10개의 관을 가졌죠. 13장에. 그런데 12장에 7개의 관을 가졌어. 틀리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이런 것도 몰라. 똑같은 사람으로 분류를 해서 그래. 뭔 그게 진리의 성읍이야. 내가 본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짐승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13장 18절입니다.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보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짐승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짐승, 벌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사자의 입 같은데 아까 표범, 곰, 사자 나왔어요. 다니엘서 그 신상을 쭉 볼 것 같으면 다니엘서에 나왔죠. 이런 모습이. 그 다음에 머리들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게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면 온 소상이 놀라며 그의 짐승을 따르더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잠깐 머리들 중에 그러니까 그 7머리들 중에서 하나가 상처를 입어서 죽게 된 것 같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부활을 흉내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다시 또 상처가 나오면 멀쩡하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르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을 잡을 때 말고기를 딱 치는데 주님께서 그 말고기를 다시 또 붙여주잖아. 그러니까 딱 완벽하잖아.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마지막 때 보래요. 저 형상이 말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적그리스도는 멀리 있어. 저쪽 예루살렘 성전에 앉았는데 그 주변 국가에 그 예루살렘에 경배를 하러 못 가잖아. 그 저기한테 평화를 빌미로 앉은 그 자에게. 그러니까 여기 군데군데에다가 형상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 같이. 근데 거기다가 그 형상이 말을 해. 그때 거기다 넙적넙적 절을 하면 표를 나눠줘. 그 표를 가져야 맹맹이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뭐 누가 뭐 돌아다니면서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일도 아니요. 근데 데살로니가 거기서 어떻게 돼 있어요? 속지 말라고. 그것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건 속이는 영이에요. 4절 그들이 그 짐승이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며 누가 이 짐승같이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냐 이 짐승이 최고 아니냐 이 적그리스도 666까지는 야가 최고 아니냐 한단 말이에요. 그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만나면 신성모독하는 입을 주고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더라. 온갖 권능을 다 부여하는데 42달 동안 이 땅을 통치할 권능. 예수님도 12사도를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권능을 줬죠. 권능을 준데 마귀도 적그리스도한테 권능을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에 가는 자를 못 오가고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이스라엘입니다. 이거 이스라엘. 전쟁하여 그들을 이스라엘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더라.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은 물론이요 그 중동을 다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쭉 나오면서 이제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것까지 할까요? 아이고 오늘 시간이 안 돼. 더 합시다. 1시간이 하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이것은 거짓 대언자입니다. 지금 계시록 12장에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아까 큰 용 옆뱀 저 마귀 사단 이것은 부인 못하겠죠. 하늘에는 사단이 땅속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올라오는데 또 땅에서 한쪽에서 올라오는 바다를 통해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는 바다를 통해서 올라오는 짐승. 자 이건 해놨으니까 이건 적그리스도입니다. 저 대언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있어요. 성부는 하늘에 계시죠. 우리도 성부도 하늘에 오신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게 적그리스도.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분을 높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할을 하죠. 여기 보면은 지금 거짓 대언자가 나오는데 마귀의 삼위일체. 마귀는 하늘에, 그 다음에 땅에 아까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흉내내서, 그 다음에 이제 거짓 대언자, 이들이 서로 이제 하나님의 마귀 삼위일체를 흉내낸단 말이에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치명적인 상처를 낳은 자, 아까 적그리스도한테 절하라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를 경배하라고. 14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어놨다가 살아나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더라. 그러면서 15절,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아까 했죠? 그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려 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더라. 근데 여기가 우리 들어간다고? 기절초풍을 노르셔. 그가 그럼 뭐라고 예수 믿어? 여기 안 들어가야 예수 믿는 재미가 있는 것이지, 여기 들어갈 것 같으면 뭐라고 예수 믿어? 그럼 가서 끝까지 견디라고? 누가 견뎌?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데. 또 그가 그 짐승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짐승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아까 짐승 형상이, 그 짐승 형상에 경배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주나 매인 자에게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그런 얘기예요.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이 안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게 안에, 이게 안이라는 거야. 인이라는 거. 뭐 여기를 째고 논다는 게 어디가 있어? 또 영어에서 온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다 그냥 붙이면 이 자체가 온이라니까. 이게 온이라니까. 근데 갖다가 뭐 여기를 갖다가 째고 뭐 집어넣고 뭐 코로나 예방 주사 어디 갔어 전부 다? 응? 옛날부터 뭐 컴퓨터가 그런다, 또 그 패트 동물들한테 하는 그 칩이 그 베리칩이 666이다. 또 코로나 예방 주사 그거 맞지 말아라. 정신 나간 사람들이. 코로나 예방 주사 부작용 있어요. 나도 부작용 알아. 저도 3차까지만 맞고 안 맞았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요. 그게. 그건 아까 짐승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라고 써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조합해 보니까 구라틴어로 666이라는 이름 숫자, 수값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4장 14만 4천이 나오는데, 14만 4천, 그럽시다. 이거 또 너무 많이 하면은 14장, 그렇죠. 2시간에 절반 넘게 했네. 22장이니까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는데, 제가 오늘 아까 말 자막 안 달아들 거예요. 자막 따는 거, 한 6, 7장을 자막을 달라니까 그냥 승이 꼽사대이고, 제가 조금 지금 요새도 조금, 이제, 운동을 해가면서 해야겠더라고. 운동을 해가면서 해야지, 그냥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은, 그런데 이제 마음은 또 그래요. 이번 주 운동 좀 해야지. 가서 또 강론 준비하고 공부하다 보면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계시록 지금 오늘 우리가 7장부터 공부했습니다. 상기합니다. 7장에 두 부류가 나와요. 그 이스라엘 자손에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라고 나왔어요. 14만 4천.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뭡니까? 신천지는 물론이요. 여호와 증인도 14만 4천 자기라고 그러고, 개혁교회도 14만 4천이 자기들이라고 그래. 크리스찬이. 왜 14만 4천이냐? 3 곱하기 4 곱하기 해가지고 12 곱하기 뭐라고 그러던가? 괜히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결정적인 말이 있잖아요. 계시록 2장 9절 3장 9절에 유대인이 아닌 것들을 스스로 유대인이라는 것은 마귀들이란 말이에요. 마귀들. 그 다음에 시편 84편에 볼 것 같으면 뭐예요? 유대인들이 엄연히 중동에 있는데 이 유대인들을 밀어내버리고 자기들이 유대인의 위치에 앉으려고 그러잖아. 시편 84편입니다. 3절, 83편 4절.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고 교활한 계략을 꾸미며, 주의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야. 비록 그들이 타락하고 예수님을 찔렀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 그 못된 자식이라고 그래서 속썩이는 자식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모들이 그냥 호적에 싹 파버립니까?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교활한 계략을 꾸미며 주께서 숨긴 자들을 치려고 협의하여, 주님께서 딱 숨기자잖아. 이렇게 따로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그들을 끊어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였느니라.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협의하고 주를 대적하여 동맹하였으니 쭉 보니까 6절에 이들은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라엘 족속과 모압에 속한 자 하갈, 그발, 암몬, 아말렉, 두로, 블레셋, 아스로, 롯, 미디안, 엔돌, 야빈 이러잖아요. 중동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둘러싸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자 그러잖아. 그런 게 지금 그들이 하는 일이잖아. 근데 왜 교회가 자꾸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하면서 그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하냐고. 성경에 엄연히 유대인이 있는데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잖아. 로마서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대체신학은 마귀신학이에요. 마귀교리다 해놨잖아. 계시록 2장 9절. 그럼 왜? 왜 그러면 이스라엘 대체신학이 특별히 목사님들이 마귀라서 그럴까? 캐토릭은 이교도예요. 캐토릭은. 저기 창세기 3장부터 시작했다면요. 이교도의 그 니무롯이 계열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죽이려고 그래. 그 죽이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아니다. 아, 성경이 틀렸다. 고작 성경의 믿음으로 이신칭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어떻게 행위가 있냐. 그것만 들고 나온 게 마틴 루터야. 그것만 들고 나온 게 마틴 루터. 그러면서 그 이제 개혁을 했다는 거. 프로테스탄트 한거를 했다는 거. 개신, 개혁. 그런데 켈빈이 나와가지고 또 다시 또 장로교라는 거. 제가 장로교에서 안수받은 목사예요. 켈빈 교리가 그 예정론이 맞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 받지 않을 자를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캐토릭의 뿌리들이 와서 다시, 하고 있는데 이들이 다시 합치는 거. 다시 돌아가자. 돌아가자 하는 게 지금 WCC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통합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거기에 일원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이 거기에서 지금 거기다가 연보하고 같이 하는 거야. 응? 마귀새끼라고 돼 있잖아. 응? 아니에요. 기록된 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7장에 아까 12,000명씩 지금 몰라. 이들은 누군지. 마지막 때, 이때가 10년 뒤에 올지 50년 뒤에 100년 뒤에 올지 모르지만 지금 때가 가까웠다는 건 뭐 다 얘기를 해. 그런데 이들은 잊어버려. 그냥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우리는 그 이전에 올라가. 근데 여기서 또 큰 환란에서 나온 우리 9절부터가 뭐냐면 우리가 올라가고 나서 이방인들 중에 얼마가 또 구출을 받는 거야. 그들은 뭐예요? 목배임을 당해야 하는 거야. 목배임을 당해야 하는 거야. 근데 그만큼 믿기가 힘들어.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없단 말이야. 지금 우리는 뭐예요?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오라 지금이 은혜의 시대에 구원받을 만한 때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란 말이에요. 할 수 있다면이 아니야. 뭐 이거 우리가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여러분의 형제, 부모, 자녀 구원하는 거야. 물론 먹고 살아.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다 보니까 해야 하는데 여기는 잠깐 왔다 가는 세상이야. 내가 길어봤자 100년 살아. 여기는 영원히 사는 것에 이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지금 전하세요. 부지런히 전하세요. 그들을 성령 받게 하세요. 성령 받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 받았다는 증거야. 뭐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내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방언이란 건 뭐예요? 이제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표적 사건이야. 권사 장로가 돼가지고 몇 수십 년 된 사람, 교회 10년, 20년 된 사람이 뭘라고 방언 받자고 가서 쪼글 치고 앉아있어서 학습방언이 가지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랄랄랄라 하다 보면 구강구조가 돌아가 버린다니까? 자기를 속인다니까? 여러분 한번 해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말 1분에 200번 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벽 앞에다 해봐. 혀가 돌아가 버려.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계시록 앞으로 2시간 지금 두 번 했어요. 14장까지 했나요? 13장까지 했나요? 다음 시간에 2시간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